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주저없이 세례 요한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이 그를 친송하던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변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고 증거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인정받고 있었고 명성도 드높았으며 그를 따른 제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럴 정도의 명예와 인기라면 늘어나는 추종자들과 높여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처음 마음 혹은 자세를 잊고 인기에 영합하거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보다는 사람들의 기대와 욕망에 부응하고자 급급해지는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증언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명성과 인기가 높아지던 때 사람들이 혹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인지를 궁금해하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구약에서 말한 그 오실 분 곧 그리스도이십니까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 질문에 분명하게 20절을 통해 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또 묻습니다.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그 선지자입니까? 요한은 분명하게 두 질문에 다 아니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답답해진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요한복음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는 자신이 빛이 아니요 또 그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며 자신이 주목을 받을 자가 아니라 그 주목을 하나님의 아들께 드리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며 자신은 구약에서 말한 오실 분, 그분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임을 깨닫고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9절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요한의 증언으로 시작하여서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였음을, 그리고 30절에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증언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회개를 선포하는 그를 보며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광야에서의 검소하고 청렴한 삶의 모습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생활은 당시에 호화롭고 사치하며 물질을 사랑하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실된 회개, 참된 돌이킴을 요청하며 말로만 그렇게 하나 삶의 모습은 그에게서 먼 자들을 향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였으며 나아가 당시의 권력자였던 헤롯 안디바의 부도덕하고 부패한 모습을 엄히 책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빛과 빛을 증거하는 자,
구약에서 말씀하신 오실 분과 그 길을 예비하는 자를 헷갈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 그를 따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오해를 깨뜨리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동시에 자신의 자금과 약함과 자격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하찮고 낮은 종이 행했던 일인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자신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이 너무나 크신 분임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제 다음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시자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았으나 자신보다 먼저 존재하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 바로 이분이시며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증언합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이 내려 머무는 사람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고, 그리고 내가 보니 성령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머물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이라고 증언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는 분,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 예수님을 증언하며 마침내 세례 요한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고 아무도 그분을 모를 때에 그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메시아가 그렇게 오실 것을 원치 않던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을 염원하며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의지하며 집중하도록 하지 않고 구약이 예언한 오실 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누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기를 소망하고 자신은 숨겨지기를 원하며 살아간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은 광야의 소리임을 인식하고 증언하며 살아간 그의 삶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여시며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나의 봉사와 섬김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높이며 그분께서 흥하시고 내가 쇠하기를 소망하며 보내신 곳에서 맡겨신 작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 자기의 욕망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다른 이들에게 천국을 전하는 소리요 길을 곧게 하는 자로 교우님과 저를 사용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며 태초부터 계시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며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오니 오늘 보내신 곳에서 맡겨주신 일을 통해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